할렐루야. 네, 오늘도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원래 주보에 오늘 성경 구절이 2부 예배 때는 주보에 제가 잘못 기재를 했는지 다른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읽는데 저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건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 봉독을 했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들으면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주제되는 주인공은 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야말로 정말 바닥에 내 동댕이 채졌다 이렇게 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병자가 이 나병 환자 같아요. 고대 사회 사람들도 나병이 전염병인 줄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격리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병을 안 옮기려면 우리랑 떨어뜨려야 된다는 정도는 알았거든요. 철저히 격리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꼭 보면 하나님 저주받으면 뭐 이렇게 손을 뺐다 넣으니까 뭐 흰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뭔가 저주받으면 나병을 걸렸거든요. 그러니 천형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린 저주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제 한센병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예전의 성경은 문둥병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성경도 이제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병명은 한센병이라는 이름이고요. 제가 월드비전에 처음 이제 입사했을 때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인데 국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월드비전 국장님은 공식 명칭이고 사회에서도 하는 일이 하나 있으셨는데 그분이 직함이 뭐냐면 한국 구라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얼마나 또 구라를 치시길래 구라회 회장까지 맡고 계시니까 그때는 이제 한자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라회라는 게 나라가 나병할 때 그 나자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구제해주고 어쨌든 도와주는 기관을 구라회 이렇게 이름했는데 요즘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방학동에 살았을 때 거기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동네 같은 곳이었는데 어쨌든 산 기슭에 어쨌든 그런 나병 환자분들이 가끔 나타나시기도 했어.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겁먹고 학교 갔다 올 때에 나병 환자들 만나면 어쨌든 신발끈 다시 동여매고 가방 딱 그냥 등에다가 딱 붙이고 그리고 집까지 좀 뒤도 안 돌아오고 전속력으로 간 빼먹힐까봐 그게 겁나갖고 나병 환자들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고 그 나병 환자분들이 가끔 동네에 와서 구걸할 때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나병 환자들을 대접했던 기억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멀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문까지도 안 오면 저희 어머니가 상차려다가 대문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분이 이제 어머니 다시 들어오면 다시 그분이 오고 밥 먹고 다시 거기다 놓고 또 멀리 떠나서 가면서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하며 가면 또 어머니 가서 상 갖고 오는 어쨌든 그 나병이 이렇게 좀 무서운 병이고 전염병처럼 생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듭니다. 우리에게 한센병 그러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소록도라는 표현 단어 생각나시죠? 나병 환자들을 한 군데 다 몰아넣었던 그 병 섬이 있었고 제가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나병 환자들 거의 버리다시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쨌든 먹여주고 살려주고 피부병도 치료해줬던 그 병원의 흔적들 그 목발, 뭐 손가락 이런 거 다 이제 잘려 나가신 분들이니까 거기 이제 보조 기구를 껴주는 그런 장치들도 전시해 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나병 환자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몇 차례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나병 환자들 어떻게 취급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안 좋은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 구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일단 남들에게 볼 때 옷을 찢는 행위는 죄인의 의미거든요. 옷을 찢고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이 마스크 개념이죠. 그냥 막 말하면 막 또 이게 뭐가 전파될 것 같으니까 입을 가리고, 우리도 재채기 할 때 입 가리는 것처럼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나는 부정탄 사람입니다, 부정탄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또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해. 그래서 그가 부정한즉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서 살라는 거예요.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던 그 당시에 어쨌든 전염병이 확산되기를 막아야 되는 그 공동체, 광야 텐트 생활 속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격리시켜 놓는 것으로 할 일 다 한 거예요. 가끔 병이 날 때도 있었죠. 그건 뭐냐면 피부병과 이 문둥병을, 나병을 혼동해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나을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았더라도 먼저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다 점검받고 제사장이 진찰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해주고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해야만 집으로, 마을로,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 진짜 나병에 걸린 분들은 평생 남은 시간 동안 진영 바깥에서, 사람들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걸렸다는 얘기는 몸의 병도 몸의 병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심리적 병도 굉장히 심한 거죠. 완전히 고립돼서 외롭게 혼자 살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 나병이 주위에는 없지만 스스로가 격리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1인 가족 그렇게 많대잖아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병으로 격리되는 거나 혼자 스스로 격리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사시면서 혼자 격리돼서 혼자 밥 먹고, 그래서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고 굉장히 고독하다, 맨날 SNS에다 글 올리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그런 심리적인 나병이라고 해야 되나, 정서적인 나병들도 혹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병 환자는 어쩔 도리 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미안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을 언젠가 어디선가 듣게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어떻게 애를 쓸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라는 말인 거죠. 자, 이런 상황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수술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초조하게 흘러가는 시계만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놓였던 잡지도 다 들춰볼 거 다 들춰보고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계시대의 여러 병의 치료와 증세를 알려주는 팜플렛도 무덤덤하게 다 읽어봤는데도 시계가 안 갑니다. 벽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그때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곳에 이 부위가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며 수술실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옵니다. 의사의 얼굴에 긴장된 표정이 나오고요, 수술용 마스크를 밑으로 내리면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절망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또 하나의 장면, 은행 대출 창고 대기실에 앉아서 초조하게 자신의 번호표와 전광판에 뜨는 번호표를 대조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상이 전광판에 드디어 자신의 번호가 뜨고 그 남자는 번호표를 들고 창구로 갑니다. 그 사람이 한참 동안 창구 직원과 얘기할 때 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창구 직원이 일어나서 소리뭉치를 들고 자신의 테이블 뒤에 있는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맨 상관에게 가서 한참 동안이나 그 서류를 들춰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상관의 표정이 점점 어둡습니다.
초조하게 창구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그 남자에게 드디어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다시 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 일입니다. 아마 이 말보다 더 끔찍한 말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가 되겠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겠지, 의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지, 이거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 잘라내고 왔습니다 라고 하든지, 어쨌든 당신이 지금 신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보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이 방법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든지. 하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는 그나마 자신을 버티게 했던, 그나마 버티고 살았던 인간의 얄팍한 그 존엄성마저도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기 들어오는 이요. 이 말은 지옥의 그 구멍을 들어가기 전에 지옥문에 써 있던 단테가 한 말이에요. 지옥문에 써 있는 말, 희망을 버리라, 여기 들어오는 이들이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끔찍한 말일 거예요. 자, 예수님 그 시대에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평생 가슴에 되뇌이면서 나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하는 것으로 늘 외롭고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신문기자 출신인데요, 그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나병 환자 격리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끓는 물그릇 속에 손을 집어넣어 채소를 끄집어냅니다. 손이 끓는 물에 다 물집이 생기고 피부 조직이 파괴되기까지 하는데도 그들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몸에 위험이 닥칠 때 경고를 내리는 신체의 고통 조직마저도 이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는 듯 합니다. 고통마저 버린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절망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혐오감을 주는 모습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합니다. 신약 학자였던 나이넴이라는 분이 말한 대로 율법도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을 보호할 뿐이었다. 이 율법이 보호해주고 있었던 약자 보호, 뭔가 그 사회에서 소외계층을 보호하던 율법마저도 나병 환자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의 손을 비틀어서 꺾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안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어, 미안해, 자네는 안 돼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죠. 이 모든 자신의 이 병의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찾아와서 했던 그 말, 원하시면 이라는 말, 1장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이 기적을 바라보고 뭔가 정말 은혜밖에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본 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마지막 분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다 해봐도 어쩔 도리가 없을 때, 그때 기대는 게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죠. 오늘날의 믿음이 어쩌면 녹슬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믿음이 동원되지 않아도 해볼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배만 아파도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왜? 약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는 배 아프면 어쨌든 우리 집에도 상비약이들 있어서 그 소화제를 먹고 속을 진정시키는 약을 먹어서 달래줍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배가 아프다고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해볼 도리가 많은 거예요. 방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점점 더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이젠 계획도 없어요. 왜? 어느 계획도 안 되는데 뭐.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앉아 있는 그 나병, 그리고 그의 귓가를 늘 괴롭히는 그 빌어먹을 말이라고 하는, 너는 어쩔 수 없어 이젠 라는 판결문일 뿐이죠. 그 사람이 선택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운명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밀려서 그 삶을 그렇게 살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절망을 넘어서 은혜의 신비, 바로 그 은혜의 신비라고 하는, 세상 말로 바꾸자면 기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참 기특하게도 자신에게 선교된 그 운명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분만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당신이 원하시면 그거 하나는 나한테 줄 수 있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신비, 그 기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가 수줍게 예수님께 제안했던 그 말, 원하시면. 이 말은 얼마나 자신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자격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야, 친구야, 미안한데 네가 이번 형편이 좀 되면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줘. 그 얘기는 뭐예요? 당당히 그 친구한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네가 좀 좋아, 형편이 있으면 해고, 안 해줘도 할 말 없어 라는 거예요. 원한다면 이란 말은 얼마나 자신감 없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원한다는 말에 자신감 없는, 믿음 없는 자의 말이라고 욕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감 없이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잘한 게 없어서 뭐 당당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윽박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이거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겠죠. 근데 좀 자신 있는 분이라면 막 하나님께 막 대들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당당하게도 기도하고 뭔가 자신감 있는 기도가 있겠지만 자신 없는 사람들 기도는 자꾸 이러네, 큰일 났는데. 설교 중에 이런 게 또 처음이네요. 뭐 그렇다고 뭐 집어던질 것까지는 없어요. 목이 간질간질해요. 나병 환자가 믿음 없어서 너 그렇게 기도하냐고 할 수 없는 것은, 나병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도시 다차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감옥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감옥으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수용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뭐 인신매매, 강제노동, 그리고 집단 살육 등에 이용된 곳입니다. 나치 장교였던 헤르만 게링이 설립한 곳인데, 그 기념관은 지금도 증오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삼켰던 그 역사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을 수용했던 그 끔찍했던 막사들, 채찍, 고문 도구들, 이런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물론 가스실도 있고 시체를 불태운 화구도 있답니다. 여기 예배실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신교, 하나는 가톨릭, 하나는 유대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실 반대편 쪽에 기념비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이것이랍니다. Never again. Never again.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의 말이죠.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살육의 현장과 비인간 그리고 인격 모독의 현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끔찍한 학대, 차별, 전쟁, 그리고 많은 증오 범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약자를 하나 콕 찍어서 마녀 사냥하듯이 그 약자를 집단이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힘을 결집하거나 자신들의 뭔가의 합리화를 이루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마치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타겟이 되어서 끔찍하게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어갔고, 그들의 죽음을 즐기면서 독일 민족이 더 강고하게 우리 민족은 하나야 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핫하다길래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중간에 이렇게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 싫어해서 종결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보는 스타일인데, 더 글로리가 끝난 줄 알고 보다가 중간에 끝났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제 2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드라마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지만 말로만 들었던 그 학교 폭력,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고요. 최근에 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아버지가 고위 공직계에 있다는 힘으로 학교 폭력을 휘두른 일이 뉴스에 자주 요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사직했다는 이제 뉴스까지 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약자를 공격하고 뭔가 따돌리고 그들을 조리돌림하는 이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차오 감독에서 이 드러났던 인간의 야만성이 지금도 어디 곳에선가 행해지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를 소외시키고 나병 환자를 그 집단이 다 공격하고 우리로부터 넌 떨어져 나가라고 했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념비에 써져 있던 Never again,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롱하듯, 어쩌면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 그 말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읽혀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 어쩔 수 없어, 지금도 계속 그 일이 또 반복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나병 환자들에게도 사회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판결을 거부한 거죠. 나는 어쩔 도리가 없이 그렇게 평생 살아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 예수님에게 그 희망을 갖고 은혜의 신비를 향하여 자신의 손을 뻗치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단 한 분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 제 손을 내밀어 하나님 향해 뻗습니다, 제발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 손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그래, 원하시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들려왔던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의 그 말, 내가 원하노니 나도 너처럼 그걸 원해 하시는 거죠. 1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저는 이 인류가 지금 전쟁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기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그런 그 끓는 가마솥 속에서 참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굉장히 벽을 느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질병으로도 그럴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어쩔 도리가 없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아멘. 모두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내버려놨던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너 어쩔 도리가 없어,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라고 했던 그 서러움과 좌절이 그 사람에게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얼마만인지, 내 피부에 다른 사람의 살이 닿는 그 느낌은 도대체 얼마만인지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내 그 피부, 다른 사람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었던 그 피부를 그분이 만져주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그 손 댈 때 자신의 삶에 응어리졌던 그 수많은 날들의 억울함들과 그 가슴에 있었던 돌짝 같았던 그 짐들이 저는 분명히 녹아졌으리라 믿습니다. 라이트 푸시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주석적인 성구가 바로 로마서 8장 3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쩔 수 없는 형벌, 그 선고를 내가 받아줄게, 너희들은 나음을 입어야 한다 라는 거죠. 수필가였던 로렌 아이즐리라는 분이 바닷가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작은 글로 써내려온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운 시각 해변을 가보니까 밤새 파도가 밀어낸 쓰레기들, 그리고 간혹 조개나 불가사리들, 생물체들이 밀려온 것들을 사람들이 주스려고 막 번져한 그 해변가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해변에 외롭게 서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해변에서 몸을 구부려서 뭔가를 집어서 자꾸 바다 쪽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줍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즐이라는 분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보니까 그가 던지는 것은 불가사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아마 제가 이렇게 던지면 살지도 모르겠어요. 바다 물결이 강하기만 한다면 불가사리들을 다시 바닷속으로 데려갈 수 있겠죠 하면서 누군가 그들을 도와줄 거예요. 아이즐리가 그 남자를 떠날 때에도 그 남자는 계속 해변가에 있는 불가사리들을 찾아서 바다로 던져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딘가에 별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불가사리가 별처럼 생겼잖아요. 어딘가에 별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기에 그는 홀로 걷고 있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네.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파도에 밀려서 바다에 사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난 존재이지만 누군가가 그를 집어 던져서 바다로 밀어 던져주면 살아날 희망이 아직은 있다. 그래서 별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별 같은 인생을 은혜의 바다로 저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그 은혜의 바다로, 치유의 바다로 여러분이 던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타콤 기도회도 열립니다. 기도회 때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길 바라고 그 기도가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 병에서 노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어쩔 수 없게 포기하고 있었던 너의 인생에 희망을 가져라.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을 뻗어 나병 자를 들어서 은혜의 바다로, 치유의 바다로 집어 던져 넣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의 손을 뻗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도리가 없이 갇혀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주님께 뻗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도 원한다. 회복해라. 일어나라. 다시 걸음을 걷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나의 영혼을 뽑아 살펴주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나의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회복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간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본인은 찢기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본인은 상처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들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이 내미는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